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룻기서를 4주간 걸쳐서 설교를 드릴 계획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삶의 위기 속에서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여러분들 소설 또는 이 드라마 이야기들의 이런 구성을 저희가 이렇게 공부해 보면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단계는 발달. 이 발달 속에는 등장인물들과 이렇게 배경들이 소개가 되고 앞에 일어날 사건들의 그 실마리를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개인데 이 단계에서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이제 막 갈등이 이렇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 속에서는 이 갈등이 이렇게 계속 고조되고 또 거기에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이렇게 좌절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이 절정, 저희가 잘 아는 이 클라이막스인데 이 절정 속에서는 이 좌절한 주인공들이 해결책을 발견하고 또 그 위기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결말인데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갈등이 해소되면은 이야기가 끝을 맺고 또 그 얘기가 이제 끝나는 것이죠. 이 통상적으로 모든 이런 소설과 드라마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가지의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잘 쓰여진 소설과 드라마는 이런 창의적이고 숙련된 그런 작가에 의해서 쓰여질 때 이러한 요소들이 이렇게 탄탄하게 구성되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이죠. 저희 삶을 돌아볼 때 이러한 이야기의 구성들, 이 사건과 위기와 결말과 같은 것들로 저희 삶에 굴곡이 없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굴곡들을 지나왔을 때 저희는 저희 삶이 더 흥미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고 더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진정으로 지나왔을 때야만이 저희가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는 저희 삶 속에서 이 드라마와 같은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인생을 써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드라마와 같은 그런 개인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개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인 것이죠. 자, 룻기서. 이 저자의 룻기를 기록했던 이 저자의 놀라운 그 스토리텔링의 솜씨로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이 드라마 같은 하나님의 역사, 그 첫 장면을 제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1장을 읽기 전에 사사기서 마지막 절부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4절에 사사기는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2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좀 긴 챕터였죠. 잠시 오늘 그 설교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룻기서의 특징과 룻기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룻기서는 그 시대에 남자 중심적이고 이렇게 가부장적이었던 사회에 또 이방인들을 경계했던 그런 민족주의적 시대 속에서 이 책의 제목이 이방인이면서도 또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 이 제목만 봐도 저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룻기의 저자는 누구인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룻기의 기록 시기는 룻기 4장에 보면 이 다윗의 족보를 저희가 룻기에서 삽입한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기록된 것을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정확한 기록의 연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현재 그 유대인들의 성경과는 다르게 룻기서를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배치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룻기서는 이 사사기 혼돈스럽고 소용돌이 같이 그렇게 타락 속으로 이렇게 회오리처럼 빠져드는 그런 사사 시대에서 이렇게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룻기서는 1장 1절에는 이 사사 시대 속에서 일어난 일인 것을 언급하면서 또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이 다윗의 왕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적인 연결고리라는 것을 저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사기가 이 소용돌이 같이 그렇게 타락함으로 빠져드는 그 이스라엘의 타락하는 모습들을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은 룻기서는 그러한 사사기의 시대 속에서 개개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그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지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책입니다. 또 개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를 이 룻기서가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개인들의 그런 일상을 소재로 한 책이기 때문에 룻기서는 저의 삶 속에 더 쉽게 다가오고 더 가깝게 다가오고 더 공감할 수 있고 저희 삶 속에 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룻기 1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가 발단과 전개와 위기를 보여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자신들이 그 처한 위기들을 어떻게 어떠한 선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그 다양한 삶의 그런 선택으로 그거를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반대편에서는 그 개개인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 붙잡고 계시는,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은 그 인생의 길을 생명과 복, 또 반대로는 사망과 화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손길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이런 등장인물들의 선택한 길들을 관찰해 볼 때 그 속에서 저희가 인생의 위기를 저희도 맞이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자세는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첫 번째로 저희는 저의 삶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1절부터 5절의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는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부터 13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택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이고요. 또 네 번째,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저희는 절대로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2절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삶 속에 찾아오는 위기들 속에서 저희가 이러한 자세를 취할 때 저희 삶의 위기를 또 이런 자세로 돌파할 때 저희가 사망과 화의 길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된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삶의 위기가 저희를 찾아왔을 때 저희가 가져야 하는 그 첫 번째 태도, 저희 삶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는데, 자, 1절을 보시면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이야기의 배경이죠. 사사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사사기에서 그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혼합되어 함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사사기에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그들을 심히 괴롭게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고난과 역경과 그런 재앙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사 한 명을 세우셔서 그 민족을 고난에서 구원하셨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인 것이죠.
사사시대의 그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민족이 더 악해지고 잔인해지고 죄악과 타락에 빠져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죄악에 빠져드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러한 그림 속에서 그러한 사사시대는 그 마지막을,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을 남기면서, 이런 여운의 말을 남기면서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룻기는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어서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1장 1절이죠.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이 저자는 이 흉년의 이유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자연재해인가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29장 19절과 신명기 28장 23절은 흉년의 이유를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저자가 이것을 말하지 않고 사일런트 했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저희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재앙이 임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을 버리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구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가족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한 가족이 이러한 재앙 속에서 이 스스로 이 문제점에서 벗어나려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읽어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유다 베들레헴,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의미는 이 빵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곳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 마을에, 그 베들레헴, 빵이 가득해야 되는 마을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마을의 한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그 땅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을 피해서 모압 지방을 향하여 떠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압은 이스라엘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딸과 이 근친 상관으로 시작된 민족이고, 또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길을 내어주지 않았던 그런 민족이었고, 또 모압 왕은 이 모압 왕 발람은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또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지도록 이렇게 하기도 했고, 또 저희가 신명기에 보면은 모압 족속은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는, 모압 백성과는 이렇게 원수지간으로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민수기에 보면 모압을 위해서 평안도 구하지 말고 형통도 구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이스라엘과 모압이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사기 시대 그 초반에는 모압은 이스라엘을 이 18년 동안 공격했던,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지금 이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그 땅에, 그 약속된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죠.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떠나기로 결정했던 그 가족의 대표, 그 가장의 이름인데, 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그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이름을 가진 자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피하려고 선택한 길, 바로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그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한 그 선택의 길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저희가 이제 3절에서 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을 읽어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 가정을 이끌던 그 가정이 갑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렇지만 늘 그렇듯이 삶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문제를 다시 안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나오미는 그 두 아들과 그 삶을 이어가려고 그 모압 지방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여기서 이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을 취하여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금지하셨던 이유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과 결혼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하여 섬기게 되는 것을 막으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그렇게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그 나오미의 두 아들이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죠. 이들은 그냥 단순히 잘 살아보려고 그런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펼쳐지는 그 삶 속에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또 그 위기는 고난 위에 고난이 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여기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어쩌면 재앙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 속에 내린 4가지의 재앙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아들 둘, 말론과 기럨이 10년 동안 저희가 이들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론과 기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열고 닫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재앙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 자식들은 장수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 가정에 일어난 재앙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재앙은 이 3명의 여인이 이제는 남편을 다 잃고 이 과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불행이 그 삶 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이 가정에 이제는 대가 끊겼다는 것입니다.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엘리멜렉의 가정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 속에 이러한 재앙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신 것인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 모든 고난은 항상 죄와 연결되어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세요. 고난에는 의인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의인이 받는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재앙과 고난에 그런 다른 용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개입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은혜인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을 자꾸 회피하고 피하고 내 생각대로 그 역경과 고난을 피해 가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또 그것은 더 큰 불행과 더 큰 재앙의 길로 이렇게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의 길에 있던 죄의 길에 있던 저의 삶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저희가 취해야 되는 자세는 하나님께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엘리멜렉 가정의 모든 남자들은 죽고 이제 나오미가 그 집을 이끄는 그 가장으로서 이 이야기가 초점이 맞춰집니다. 나오미는 10년이 지난 그제서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역경, 이 고난을 해결해 보기 위해 나오미가 선택한 길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양처럼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나오미와 며느리들의 대화 속에서는 저희가 나오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면,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관계를 저희가 엿볼 수 있는데, 이 두 여인은, 이 두 며느리는 그 나오미를 시어머니로서 잘 모셨고 또 어머니를 이렇게 마지막까지 따라 나설 정도로 어머니를 의지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나오미도 이 두 며느리들을 사랑으로 대해줬고 아주 아껴줬기 때문에 이러한 애정의 모습이 여기에서 그려지지 않나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오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서면서 그의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는, 모든 소망을 잃은 모습을 지금 며느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 대화 속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늙은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처럼 힘든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들이 자신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바랬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랬어요. 그렇게 며느리들을 위해서 소망을 했어도 자신에게는 그러한 소망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한 마음속 끝에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후반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으므로 나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러분, 저희가 위기 속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내 생각대로 소망하며 기다렸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실망감과 그 슬픔, 그것이 마치 칼과 같이 나를 찌르는 고통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저희가 두려워할 때 저희는 소망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서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더 좋은 삶, 안정된 삶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떠났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소망은 그 인생의 큰 재앙으로 변했고, 그 실망감은 마치 자신을 찌르는 칼과 같은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그 칼과 같은 고통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그 쓴뿌리의 감정으로 지금 나오미의 마음속에 남은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이 나오미의 고백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그런 고백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에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저희 삶에 허락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에서 온 것을 나오미가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멀어진 삶을 돌이키시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그런 고난으로 바로 잡으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들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개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셨다는 이 고백, 그 쓴뿌리가 가득한 이 고백은 이 감사와 찬양으로 이 쓴뿌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이 고백은 반밖에 맞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쪽짜리 그런 고백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오미는 지금 이 순간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는 알고 있죠. 이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저희는 이미 책을 저희가 읽어보셔서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나오미의 인생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계획하시고 계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나오미에게 그 인생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나오미는 이 순간 알지를 못한 것이었죠.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으실 때, 역경 속에 계실 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눈물이 가득한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빨리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저희가 가져야 되는 그 첫 번째 태도는 제가 삶을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저희는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14절부터 이 두 며느리들의 선택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난 것이죠.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입맞추고 빠이빠이 했지만은 롯은 어머니를 붙들었어요. 나오미가 9절부터 13절에 나오미의 그런 절망과 소망을 잃은 말들로 이 두 며느리에게 이 현실적인 문제를 설명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 했어요. 젊은 두 과부가 그 남은 평생을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어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방 땅, 그 다른 민족의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난감한 일이었고 쉬운 결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오르바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오미를 떠났어요. 오르바를 그렇게 나무랄 수도 없는 것은 그 사회는 그렇게 과부들한테 힘든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롯은 나오미에게 오히려 달라붙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둘이 선택한 것은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 또는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의리와 충성만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랑만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나오미 말 속에서 이 두 며느리가 선택해야 했던 그런 영적 갈래길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15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는 오르바가 모압 그 족속의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롯에게도 다시 모압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나오미가 아무리 삶에 소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소망이, 다른 사람도 나처럼 소망이 없을 거라는 그런 일반화 오류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내가 소망이 없는데 너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 라는 이런 오류. 하지만 분명히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그런 현실적인 고통을 생각했을 때, 또 며느리들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을 때 분명히 이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말해 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룻이 정말 축복받은 여인인 것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의 그런 삶의 문제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현실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영적인 갈래길에서,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런 설득 속에서도 이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복받은 여인인 것이에요. 룻의 고백을 16절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다시 읽어드리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기까지는 이 시어머니에 대한 그런 의리와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서 룻은 자신의 영적인 그 갈등의 갈래길에 자신의 그 선택을 분명히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그리고 자신이 결정한 이 믿음,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머님의 그 백성을 선택한 그 믿음은 절대로 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절에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너무 놀랍지 않나요? 룻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지와 믿음을 보인 룻의 말 끝에 나오미는 더 이상 룻에게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저희가 받은 구원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룻은 현실적으로 두렵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런 문제 앞에서도 그 앞날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한 룻의 결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은 그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는 룻기서의 뒤, 또 저희가 이 마태복음에까지 와서 룻의 삶이 어땠는지를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룻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또 여인으로서 예수님, 그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 삶의 모든 그런 어려움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이제 뒷장에서 펼쳐지는 것을,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룻은 이 결정을 할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랐던 것처럼 저희 또한 이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그 갈래길에서 서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저희는 저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오로지 한 길밖에 없어요. 저의 길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길,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첫 번째, 저희 삶을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저희가 일어서야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19절에 이어서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10년이 지나도록 나오미의 얼굴을 잊지 않고 나오미를 반겨주는 그런 고향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그 원어로 이 떠들며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고향 친구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반겨주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친구들이 10년 동안 못 봤던 나오미를 반겨준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죠. 하지만 친구들은 나오미를 보면서 기뻐하고 반겨주는데, 하지만 20절에 나오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 하지만 여기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 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자신을 마라는 쓴맛을 의미하는 것이요, 쓴맛,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빈 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가 겪은 고난은 정말 가슴 아픈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을, 그 이름이, 그 기쁨이라 의미하는 그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그 쓴뿌리와 같은 그런 인생에 걸맞는 그런 이름을 나오미가 택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런 쓴뿌리와 같은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반만 맞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오미는 소망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신의 모든 기쁨을 잃어버린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또 두 자녀를 잃어버리고, 이 남편을 잃어버린 한 아내, 두 자녀를 잃어버린 엄마, 어떻게 그러한 고난 속에 있는 자에게 저희가 기뻐하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아마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쁨을 분명히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저희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저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그 삶에 곧 다가올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고 또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렵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지나오셨어도 하나님께서 저희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신 항상 기뻐하라 라는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렇게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보리 추수할 시작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리 추수할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이제 3장, 4장, 5장에서 저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오늘 룻을 통하여서 이 룻기를 통해서 이 개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위기 속에서 이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는지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러한 선택 속에서 하나님은 죽음과 화 그리고 생명과 복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저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저희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개입하심으로써 저희가 저희 삶 속에 역경을 겪을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안 속에 저희가 거할 때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을 저희 삶에 가득 담아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저에게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지금 어떤 장면을 지나시고 계십니까? 전개, 위기, 절정, 어떤 단계에 계시든지 저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희의 결말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삶을 점검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의 길에 서라, 기뻐하라 라고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